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3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9절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45에서 5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봅니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제 53장.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마태복음 27장입니다. 45절부터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끼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난주일 예배입니다. 말씀을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말씀만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제 생각과 신학적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만 전하게 해주세요. 말씀을 들을 때 몸이 아픈 사람 치료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직 눈물로 만나지 못한 분들 만나는 은혜를 주시고 이 세상에 어떠한 가정의 어려운 일, 사업의 어려운 일, 직장의 어려운 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말씀을 드리며 해답받고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미워했던 사람, 나를 마음에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은혜의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을 크게 외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입니다. 시편 몇 편 말씀이에요?
22편입니다. 시편 22편은 이방인들은 감이 안 오지만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고난 받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을 외칠 때 유대인들은 소름 돋는 겁니다. 왜? 다 알고 있기 때문에요. 시편 22편은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말씀을 외치실 거라고는 아마도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예. 그런데 뜻밖의 주변에 있는 로마 병사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마태복음의 신학적 핵심 중 하나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읽다 보면은 정말 온 인류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속죄 은혜를 베푸사 죄의 세력에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값으로 우리 죄값을 치르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다. 이것이 마태복음의 핵심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도 핵심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십니다. 그걸 히브리어로 말하면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이후에 모든 피조물들이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행복하고 평안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르신 곳이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이곳은 가지 마라, 이곳은 가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있을 때 우리가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우리가 벗어나면 양심이 가책이 되고 우리가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사랑 안 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그곳 삶의 현장에 우리를 보내셨고 부르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을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게 크리스천의 능력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아멘. 교회는 세상 계산법과 다릅니다. 세상 계산법은 이에는 이, 눈에 눈, 이게 세상 방법이라면 우리는 이의 사랑, 교회도 사랑.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비판하고 나를 못되게 굴어도 우리는 바보처럼 사랑하는 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능력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그렇게 살라고 이 세상에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님 믿게 하는 건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근데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렵습니다.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습니다. 내 능력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때 나를 미워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바보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보혜사야, 카운셀러가 있으면 누굽니까? 성령님이요.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야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그냥 웃으면서 진심으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 양반들 아멘 안 하시네. 네. 나를 좋아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합시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또 별개의 문제예요. 내가 이만큼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그럼 1%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영적인 원리가 있어서 그래요. 우리는 그저 사랑할 뿐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그걸 보여주신 겁니다. 자, 하나님이 샬롬 하십니다. 샬롬. 하나님이 세상을 다 지으시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각자의 부르신 그 위치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뭐라고요? 샬롬.
그 앞에 가로 열고 죄가 있기 이전에 가로 닫고 샬롬인 겁니다. 근데 아담 하와가 그만 선악과를 먹습니다. 선악과를 왜 먹는 거예요? 선악과 먹은 배경이 어디 나와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 이하 나오고 이사야 20장 14절 이하 나오죠. 에스겔 나오고 북궁성 그 루시퍼 계시록 12장 7절 이하에는 뱀, 옛뱀, 용, 마귀, 사탄. 그들은 하늘 보좌에서 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하늘 보좌에서 그런 반역 행위를 하다가 그들이 미가엘 천사한테 패배하고 이 땅에 쫓겨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쫓겨 내려올 때 목적을 갖고 내려옵니다. 분을 삭히지 못하고 억울하다. 내가 하나님 자리를 뺄 수 있었는데 주제넘은 거 착각이죠. 하면서 그들은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을 미혹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이 땅에 내려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왜 그들을 허락하셨을까? 왜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 마귀가 선악과를 먹으라고 미혹시키게 허락하셨을까? 왜요? 욥기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욥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지음 받을 때 우리는 자유의지라는 선물을 받고 태어납니다. 제가 늘 말하죠. 강아지가 있어요. 강아지가 목줄을 클렀을 때 이 강아지가 주인을 따라올 의사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갈 의지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목줄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강아지들을요. 일반적으로 주인을 잘 따라와 안 따라와요? 안 따라오고 냄새 맡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얘는요. 냄새 맡는 쪽으로, 자기를 부르는 냄새를 맡는 쪽으로 주인이 아무리 불러도 주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비슷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아담 하와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두 자유의지를 줬어요. 하나님을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유도 주셨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내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 자유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셔요. 우리 로봇처럼 오직 하나님께만 절대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센서를, 그런 센서만 넣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지으신 게 아니라 독립적인 인격을 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요.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말씀 이렇게 하세요 무조건 따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독립적인 자유의지가 갖고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살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자유도 있고, 세상 방법대로, 세상 미혹대로 사는 방법도 여러분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원리로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타락한 천사장이 에덴 동산에 나와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합니다. 우리가 실패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라고 그렇게 미혹합니다. 선악과는 뭘 의미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선과 악을 아는 나무가 하나님만이 아셔야 할 선과 악을 통한 심판자로서, 재판장으로서 하나님의 그 위치와 권한을 세상에 마귀가 사람들 보고 아주 달콤하게 미혹하는 거예요. 네가 그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의 선과 악을 왕처럼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정죄하라고, 그렇게 마귀가 하나님의 창조주 주권의 자리를 찬탈하라고 미혹한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왜 그걸 허락하시냐 이거예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너 하늘에서 반란 일으키고 쫓겨난 루시퍼, 이 마귀 사탄아, 뱀 마귀야, 너는 에덴 동산에 못 들어와, 딱 할 텐데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기쁘신 섭리가 있습니다. 욥을 생각하면 이해된다고 그랬죠, 그죠? 하나님이 욥이 너무너무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자랑해요. 야, 욥 봐라. 아브라함 시대 때 인물입니다. 욥 봐라, 욥 봐라.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룩한 의인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칭찬합니다. 그때 마귀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좋은 아내, 좋은 자녀, 재산, 재정, 모든 권세, 돈명의 권세, 건강, 모든 거 다 주셔서 그렇죠. 다 하나님 걷어가 보세요. 그러면 욥의 믿음을 지킬까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욥의 생명만 납두고 욥의 모든 것을 다 뺏어가 봐라. 나의 종 욥은 나를 신뢰할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중요한 게 있어요. 욥이 로봇이에요? 자유지가 있는 인간이에요? 우리와 똑같이 성정에 자유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은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마귀가 모든 걸 다 뺏어가겠어요. 근데 욥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명예, 권력, 건강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믿음과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아요? 상관없어요. 돈, 명예, 권력, 건강 이거와 하나님 믿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나를 지으신 분이야. 그 이유 하나만 갖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이 그런 믿음 갖기가 쉽지는 않은데 성경을 100독 정도 읽으면 그게 돼요. 기도하면요. 욥처럼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 한 번만 계시면 저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한 번만 계시면 저는 외롭지 않습니다. 예수님 한 번 계시면 죽음도 내려놓을 수 있는 저는 믿음을 갖습니다. 왜요? 구름 타고 예수님 오실 때 내가 부활돼서 주님께 들림받기 때문에 죽음이 뭐 대단한 거예요. 어차피 다 죽는데. 손양화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예수님 믿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 잘 죽기 위함입니다. 그 말이 참 진리예요. 우린 죽는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이 임재 가운데 죽느냐 안 죽느냐, 그냥 죽음을 두려워서 벌벌 떨고 죽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박관주 장로님처럼 몇 월 며칠 날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둬가겠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정도의 믿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예요? 박관준 장로님, 신사참배 반대에서 평양 감옥에서 70일 동안 금식 기도했던 70세예요. 70세에 70일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이 몇 월 며칠 날 너를 데려가겠다. 해방 한 달 전에 아마 돌아가시죠. 1945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조선을 해방시켰다고 다 알려주셨죠. 박관주 장로님에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근데 우리가 그런 믿음이에요? 아니죠. 우리가 박관주 장로님, 주기철 목사님, 손양 목사님 같은 믿음이에요? 아니죠. 이게 이제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왜 우리가 그런 믿음이 안 된 거예요? 첫째, 예수님을 눈물을 흘리며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할 때 그런 믿음을 못 갖습니다. 신학적 지식은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 지식도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을 많이 100번 정도 읽을 때 그 말씀이 기도할 때 나의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상하게 온피가 고장 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좀 추워도 좀 이해하십시오. 갑자기 예배 중에 고장 났어요. 자,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주기철 목사, 손양 목사 이런 믿음을 못 갖냐고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눈물 흘리면서 만나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주여져 고백하는 신학적 교리적 구원론은 사람의 신학적 선언으로 당신이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 얻었습니다, 이런 교리로는 예수를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칼빈, 루터, 웨슬리 구원론 깊이 공부한 사람입니다. 다 같습니다. 구원론이요. 어떤 구원이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눈물 흘리며 만나셔야 돼요. 예수를 만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구나 사실을 진짜 알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없구나.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한 경험할수록 나의 악함, 나의 더러움, 나의 죄성에 우리는 신음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이렇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면 나 같은 죄인이 없구나, 이 사실을 비로소 가슴 아프게 발견하고 알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 만난 삶의 첫째 특징입니다. 할렐루야. 칼빈이즘, 칼빈의 구원서정 다 이론적, 그 이론이 실제로 여러분의 사건이 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웨슬리 구원론, 구원의 서정 너무 성경적이고 너무 훌륭하죠.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것으로 체험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단지 지식적인 크리스찬입니다. 아멘. 은혜는, 구원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공로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로교 칼빈의 구원론에서는 부르심, 콜링으로 우리에게 예수님 믿게 부르시고, 웨슬리 구원론에서는 선행의 은혜로 그때그때마다 우리 영혼에, 사망간 우리 영혼에 복음의 빛을 비춰줘서
전도자에서도 설교에서 이 복음이 들리게 하는 건 내가 들리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때그때 선행 은혜로 베풀어 주신 걸, 이거 장로교에서는 콜링, 부르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 같은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을 눈물 흘려서 만나야 됩니다. 그럼 또 두 번째 나타난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염세주의로 세상을 도망가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더 부지런히 살아야 되고 세상에서 성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오히려요. 그러나 돈, 명예, 권력을 아무리 하나님이 나에게 준다 한들 예수님과 맞바꿀 수가 없는 믿음이 됩니다. 돈, 명예, 권력 다 줄 테니까 예수님만 믿지 말아라. 그러한 마귀의 유혹을 예수님처럼 사단아, 주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렇게 선포하는 믿음이 됩니다. 우리도요. 예수님 따라서요. 예수를 만나면 돈, 명예, 권력이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수단에 불과할 뿐입니다. 근데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내 돈, 내 권력, 내 명예가 됩니다. 교회 아무리 평생 다녀도 의미 없습니다. 예수님을 눈물 흘려 만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건이 또 나게 옵니까? 오늘 이사 53장 말씀과 마태복음 27장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이 내 가슴에 그냥 비수처럼 꽂혀서 나도 모르게 내 눈에서 눈물이 막 흐릅니다. 이걸 반드시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사 53장과 오늘 마태복음 27장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유의지와 상관없이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의 눈물을 여러분 두 눈에서 막 흘리셔야 됩니다. 어떨 때요? 예수님을 만날 때나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그러한 공통된 영적 체험을,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해 드리고 있어요. 그죠? 여러 가지 예수를 만난 사람의 특징, 오늘 이사 53장 말씀과 마태복음 27장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말씀을 읽을 때 하염없는 눈물을 성경책 위에 막 흘리는 체험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천국 가는 사람이라면요.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실제로 내 말씀에 대해서 가슴이 찢어질 때 아픈 그러한 영적 체험을, 은혜를 반드시 경험할 수밖에 없답니다. 왜요? 예수님이 실제로 계시기 때문에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이걸 경험 안 했다? 그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서 몰라서 그렇게 경험되지 않은 거고, 둘째는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은혜 받는 것과 예수를 만난 건 별개입니다. 은혜는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부흥 있는 곳에, 은혜 있는 곳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진짜 만나는 것은 1대1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과요. 많은 분들이 부흥이 있는 곳에, 성령사 있는 곳에 경험하고 예수 만났다고 잘못 오해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은혜를 경험한 거고, 1대1 예수가 나하고 1대1 관계, 성경 읽다가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눈물로 만나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은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합니다. 나를 다스립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주는, 예수님과 내가 언제나 피드백하고 연결된 실제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믿음과 삶이 분리되지 않고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예수님이 강권적으로 나를 인도하신 나의 왕, 내 실제로 내 삶에, 내 마음의 왕자에 앉으셔서 내 인생을 다스려주는 것이 실제로 삶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감상적인 종교적인 것이 아니고요, 일상에서 실제로 반복된 일상에서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자에 앉으셔서 나를 다스리십니다. 이것이 예수님 믿는 믿음의 생활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두려워 안 두려워요? 안 두렵습니다. 세상을 미련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돈, 명예, 권력, 물론 우리가 추구해서 하는 영광을 드려야 돼요. 그러나 그곳에 미련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더 이상 돈, 명예, 권력, 환경, 사람의 영향받지 않는 죽으면 죽으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당신 거듭났습니다. 하이퍼칼비니즘, 예를 들어서 여의도 순복교도 하이퍼칼비니즘, 사랑의 교회도 온도교 다 하이퍼칼비니즘에 다 자기 입으로 예수님 영접한다 하면 다 천국 간다고 다 이렇게 선언해줘요.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깨어 일어나 봤더니 지옥에 떨어졌다. 그럼 누가 책임져요? 아무도 책임 안 집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사람은 존재 방식이 세상 사람과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말하는 단어 선택도 다르고 얼굴빛도 다르고 눈빛도 다르고 완전히 다릅니다. 천국 가는 사람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천국 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성공에 돈 많이 사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단지 지나가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은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실 때 우리가 주님께 들림 받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면 이게 너무 믿어지는데 예수님 안 믿어지면 그럴까? 이렇게 됩니다. 때가 급합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내가 20대니까 나는 앞으로 60 더 살겠지? 천만의 말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가 나의 마지막이라는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시간이 나의 마지막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진지해집니다. 시간들이 소중합니다. 가정이 소중하고 정말 진지해집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정말 진지해집니다. 내일로 미뤄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내가 예수님과 만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왜 예수님을 못 만날까요? 한 가지 예화를 듣고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칠 거예요. 제가 대학 1학년 때 대학 도서관에서 교육학 개론한 책을 우연히 읽게 됐습니다. 저는 사범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법대생이니까 교육학 개론한 책을 읽기가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도서관에서 교육학 개론한 책이 눈에 확 들어와가지고 교육학 개론 책을 읽었습니다. 제 눈에 확 들어온 장면이 있었습니다. 17세기, 18세기에 유럽 대서양을 오가는 배는 엔진이 없는 바람으로 가는 범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배가 육지를 항구를 떠나서 바다에 갔을 때 폭풍이 온다는 일기예보가 과학적으로 없는 시대입니다. 선장이 바람을 얼굴로 맞으면서 바람이 불겠구나, 비가 오겠구나, 이거를 선장의 경험에 의해서 바람 갖고 날씨를 예측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많은 배들이 영국에서 또 미국에서 출항하다가 폭풍을 만나서 배가 침몰하는 경우가 참 종종 많았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영국 귀족의 가정이 배를 타고 가다 폭풍을 만나서 그만 배가 침몰해서 다 죽었는데 깐난 아이 하나만 살아난 거예요. 이 아이가 기적적으로 무인도 섬에 이제 어떻게 해서 흘러가서 살아납니다. 근데 그 무인도는 사람이 없고 늑대가 많이 살았습니다. 근데 어미 늑대가 이 아이를 키웁니다. 젖을 먹이고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늑대, 영화도 늑대손 이렇게 나왔죠, 그죠?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엄마가 늑대인 줄 알고 큽니다. 말도 늑대 언어를 배웁니다. 네 발로 걷습니다. 네 발로 뛰고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실제 그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 목걸이가 근데 어느 날 영국의 배가 그 무인도에 갔는데 늑대 가운데서 어린아이가 10대 아이가 막 시커멓게 내가 머리 길러가지고 막 뛰는 걸 보고서는 그 아이를 이렇게 잡았더니 목걸이가 있는 거예요. 귀족 목걸이가 있는 거예요. 이 집은 어느 귀족의 아들이거든요. 이게 배가 파손돼서 침몰해서 이 흘러와서 늑대가 키우거나 이걸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잘 목욕시키고 옷을 입히고 그 영국의 귀족 그 집에 다 죽었다고 알았던 그 집에 이 아이를 데려간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집도 놀라고. 근데 그 아이는 놀랄까 안 놀랄까요? 그 아이는 안 놀래죠. 이 아이는 영어를 할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냥 이것뿐은 모르죠. 밥도 손으로 막 먹고. 사람인데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사람인데 늑대 소년인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제가 그 이해가 듣는 순간 제가 너무 놀랐어요. 왜 놀랐어요? 이게 내 모습이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세상이 가르치는 방식으로 사는 내 모습이네. 이걸 제가 이제 오버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이곳은 무인도 같은 곳이에요. 사람이 다 늑대라고 가정해 보세요. 전부 다. 근데 내가 이곳에서 학교 다니고 이곳에 살았어요. 내가 하는 건 이 세상 말이고 세상 세계관이에요.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모든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셔요. 우리에게 성경책 한 권만 딱 주셨어요.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계속 흘러왔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까 모를까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이 만나서 하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다, 세상을 지으셨다, 이걸 알려줘도 마치 그 늑대 소년이 자기 원래 집에 찾아갔을 때 사람 말도 못 알아듣고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 이 늑대 소년이 무인도 살다가 영국에 돌아가서 자기네 원래 집에 갔지만 이 아이는 말도 못 알아듣고 영국이란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이 땅에 태어나서 세상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늑대 소년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 상태로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까요? 다 지식인데 실제로는 영적으로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 책을 읽고선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내 모습이네, 이 충격으로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지으실 때,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세상 지을 때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지으셨거든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이 모든 걸 다, 인류가 타락하고 인류가 노아홍수 때 심판받고 노아를 통해서 새 아들을 통해 다시 인류가 번성되고 지금까지 온 걸 예수님이 다 하신 거거든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은 늑대 소년처럼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게 마귀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가장 끔찍한 육체의 고통을 사람의 모습으로 겪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거든요. 오병 이어 기적을 베풀고 죽은 자를 살릴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못 박힐 때는 인성의 연약한 우리와 똑같은 인성으로 고통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온 인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영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그 늑대 소년이 영국에 있는 자기 집에 들어와서 진짜 이 집이 너희 집이야, 이걸 알기 위해서는 어떤 전환점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잖아요. 영어를 가르쳐야 되고 그가 이 눈을 떠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방법을 주신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방법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아들이 손과 발에 대못 박히시고 가장 끔찍한 고통으로 그 모세의 몸무게와 근육과 살이 다 찢겨진 가장 끔찍한 고통을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겪으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마귀의 세력, 죄의 세력에게 다 지불하시고, 그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지옥 가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모든 거예요. 마귀의 자녀로 지옥 갔으면 우리가 성경은 아무리 읽어도 이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순간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죄의 세력에게 죽으심으로, 고난받으심으로, 피 흘리시면서 내 죄값을 지불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속죄해 주셨구나. 이게 속죄 은혜라고 하는 거거든요. 죄값을 지불하시고 구원하는 걸 속죄 은혜라고 합니다. 속죄함, 그것이 그 뜻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알고 믿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십자가 대신 대속해 주고 속죄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죄값 치르신 나의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순간 성부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난의 부활의 그 의로움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실제로 영적으로 탄생케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거듭남이에요. 중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곧 거듭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눈이 열리는 거예요.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죄를 사함받고 원래 하나님이 지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사랑하고 따라가지 않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을 다시 만난 날을 정말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 그런 믿음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특징이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들어오셔요. 내가 주님 안에 계셔요. 그럼 어떤 특징이 나타나요? 내 삶의 목적과 가치와 행복이 오직 예수,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경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사람 말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사람 미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거듭난 믿음의 특징입니다. 할렐루야. 완벽한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넘어져 흔들리지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끔찍한 고난을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죄값을 다 죄의 세력에 지불하시고 우리를 십자가 피값으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이승층의 은혜 주시면서 우리가 성령에서 다시 태어나서 이 세상의 존재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존재 방식이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비로소 성경이 보이고 비로소 기도하는 사람으로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누가 찔르면 다 아프죠. 누가 날 욕하면 화나고 밉죠. 그러나 잠깐 일순간 충동이지 곧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하며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되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어디에서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내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예수님을 기도 중에 또는 묵상 중에 말씀 읽으면서 눈물을 막 흘리며 만나셔서 예수님,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려고 나 그렇게 끔찍한 고난을 받으셨군요. 그러면서 이 은혜를 이 땅에서 갚을 길 없어서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내가 갚으시는 것은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우리가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건 기도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기도 안 하면은 생각으로는 다 하는데 실제로는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돈을 아무리 줘도 예수님과 바꾸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권세를 다 줘도 안 바꿉니다. 명예를 다 준다 해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바꾸지 않습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과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생명조차도 예수님을 만난다면 내 생명조차도 나는 포기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요, 믿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겁니다. 이 믿음 갖고 싶지 않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면 세상이 두렵지 않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때로 흔들고 넘어질지도 바로 일어나고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 신 평강과 그 은혜와 그 거룩한 행복에 우리가 너무 행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 금식하며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정말 조금이라도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예수님만 만난다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고난받으신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난다면, 이 마태복음 17장과 이사야 53장 말씀 읽다가 엉엉 울며 눈물을 흘린 그러한 믿음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귀한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 그러한 믿음을 오늘 예배자들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부터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아무리 나를 미워해도 바보처럼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옵소서.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고 우리는 사랑만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 십자가 고난받으신 그 은혜를 영원히 갚을 길 없어서 예배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 우리 예배와 생명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